어떤 조사기관에서 길을 가는 사람 100여 명에게 요즘 어떻게 사시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공통적인 대답 3가지가 나왔다고 합니다. 첫째는 그럭저럭 삽니다. 그럭저럭 삽니다. 두 번째는 마지못해서 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죽지 못해서 삽니다 라는 통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 있는 예일 대학교에서 정교회 학생들에게 장래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묻는 설문조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참 놀라웠다고 해요. 왜냐하면 전체 학생의 3%만이 자신이 왜 공부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중에 내가 무엇이 될 것인지에 대한 삶의 목표가 있었다라는 통계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졸업한 이후에 20년이 지난 다음에 그 당시에 재학했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시 조사를 해봤습니다. 물론 100%는 아니었겠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학교를 다녔을 때에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던 3%는 자기의 목적을 그래도 어느 정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되었지만, 그 질문에 분명한 대답을 하지 못했던 학생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아까 그럭저럭 마지못해 죽지 못해 살고 있었다는 통계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왜 만드셨을까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분명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와 목적을 인식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무지하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분명한 목적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인생의 목적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를 본문 3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뭐라고 그랬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되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해서 저희로 뭘 받게 하려고요? 구원을 받게 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존재의 목적을 알고 살아가는 인생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시게 하고 나의 유익만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유익을 구하는 존재의 목적을 아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에게 덕을 세워서 유익함을 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삶이 어떤 삶인가를 3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옳게만 사는 인생이 아닌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인생을 사는 것이다. 옳게만 사는 인생이 아닌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인생을 사는 것이다. 본문 23절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지요? 사람은 자기가 품고 가지고 있는 옳은 일과 그른 일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해서 행동을 옮기게 되어져요. 그런데 종종은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해서 행하려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 주위의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의견을 물을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때의 대답이 대략 3가지입니다. 하나는 나는 당신의 의견이 참 좋다, S가 있죠. 그런데 아니야, 나는 당신의 의견은 좋지 않아, 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3번째 대답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나쁘지 않다. 다시 말하면 not bad라는 말이죠. 앞에서 yes나 no라는 대답은 분명합니다. 그 대답이. 근데 not bad, 나쁘지 않다라는 이 말의 뜻은 때로는 좋다는 뜻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좋지 않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더 정확하게 not bad가 뭐냐는 것은 좋다, 굿이라는 뜻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S나 No라는 대답은 분명하긴 대답이에요. 그런데 not bad는 나쁘지는 않다라는 이 말은 그 말의 대답을 S나 No로 하기가 힘들어져 마지못해 받아들일 때 하는 말이 나쁘지 않다, not bad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굉장히 예민하게 옳은 것과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보통 SNS에 포스팅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히스토리를 아니면 자기의 스토리를 포스팅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포스팅한 내용들을 자기가 끌어당겨 가지고 자기가 거기다가 코멘트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올려놓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대략 보면은 자신이 포스팅한 것보다도 다른 사람 것을 갖다 얹혀놓은 이야기들이 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찌 보면은요,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한 의견이 다른 사람과 동조하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원하는 데에서 그 사람들을 끌어들인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대부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뭐냐면 전부 다 옳은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에 대한 비판과 판단, 그러니까 전부 옳은 얘기예요. 그러면 그 옳은 얘기를 본인만 알고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까지 옳다는 것을 알도록 강요를 하기 위해서 자꾸 그거를 SNS에다 올리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요, 옳고 그름만으로 남의 유익을 구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야 돼, 나의 유익만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해서 서로 구원을 얻게 하려는 일까지는 뭐를 세우는 데 목적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덕을 세우는 데, 남의 유익을 하는 데까지 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옳고 그름으로 내가 주장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옳고 그름의 그 판단과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보다도 먼저는 그 사람에게 그 일이 유익이 되어지는가를, 덕이 되어지는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인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된 일인가,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일인가, 그리고 모든 주변의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유익을 끼쳐주는 일이 되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뒤에 뭐라고 말씀했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되 뭐라고 그랬어요?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간사나 세상사를 볼 때요, 쉬운 일이 그렇게 찾기가 쉽지 않아요. 처음엔 쉽게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어렵게 되어져요. 다 될 것 같은데 뒤에 가면 삐뚤어지게 되어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오늘날 사람들이요, 상대방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먼저보다는 나만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기를 바라고 내가 행복해 줘야 되기를 바란 생각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의 행복만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연 행복할 수가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단다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고 원망과 불평에 빠져서 자신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을 해치기 시작하고 남에게 다른 것으로 잘못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남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남의 일을 방해하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옳은 것, 그런 것을 지금 분별해서 옳은 정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오늘 쓴 목회 칼럼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과연 우리가 옳고 그름이 먼저인가, 옳고 그름 이후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일이 먼저인가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좋은 일을 행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좋은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만이 바로 진정으로 옳은 일과 그런 일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 남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본문의 말씀에 모든 것이 가하지만 유익을 끼치지 않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초대교회에서 이런 덕을 끼치는 교회의 모습들을 보게 되죠. 초대교회의 모습이 한마디로 뭐였습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집에서는 뭐라고 그랬죠? 떡을 떼면서 하나님을 찬미했더니, 이걸로 끝났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도 옳고 그름만으로 산 삶은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남을 돕고 남을 먼저 위해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2절 말씀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그랬어요. 남을 힘들게 하고 남을 아프게 하고 남을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 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내가 옳은 소리를 함으로 인하여서 상대방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면 그것도 양보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옳고 그른 것에 대한 판단에 내가 먼저 옳은 소리를 많이 하는 것이잖아요. 유익한 삶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보다도 더 높은 차원의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라기는 옳고 그름을 먼저 따지기보다 남에게 유익이 되는가를 먼저 실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옳게만 사는 인생이 아닌 다른 사람 앞에 덕을 세우는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다시 본문 23절 중반절 이해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구원하려면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과는 조금 달리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신앙인은 모든 행동과 발걸음까지 그리고 모습까지가 전부 다 조금 단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얌전해야 돼요. 그래서 누가 봐도 드라마에 나와 어떤 목사가 나오면 그 목사는 덜렁덜렁한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얌전한 사람, 그리고 얼굴에 규격이 좀 있는 사람. 그래서 누가 볼 때에 이 사람은 목사답다라고 생각하는 거룩함이 좀 철철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 사람이 목사답고 그 사람이 신앙인이고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세상이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고 말하고 보여지는 그 거룩함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목사가 굉장히 거룩하게 성경 끼고 거룩한 채 또박또박 걸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거예요. 상대방이 저렇게 거룩하게 보이는 저 목사의 마음속에는 거룩함이 있을까? 거짓이 있을까? 사기 근성이 있을까? 그거를 거룩함으로 생각하겠냐? 사기로 생각하겠냐? 그 말이죠. 보통 사람들은 그게 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27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말씀해요. 어떤 불신자가 믿는 사람을 초청했어요. 그런데 제사 음식을 내놓는 겁니다. 근데 이 제사 음식입니다라고 주인이 이 얘기를 했을 때 하고 이 얘기를 하지 않았을 때, 그러나 지금 신앙인이 이 제사 음식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근데 주인은 그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때 진짜 신앙인들은 어떻게 하죠? 이 제사 음식은 거절을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우상에게 제사한 제물은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신실한 신앙인이라면 이 말씀을 지켜야 되니까, 신앙인다고는 신앙인이 돼야 되니까 거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27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저는 예수를 믿기에 이런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양심을 위해 묻지 말고 먹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것이 정답이고 옳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양심에 묻지 말고 먹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에게 초청해서 음식을 주는 사람이 이것은 우상의 제물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골탕 먹이려고 생각하지 않는 이상, 순수한 마음으로 그 사람이 우상의 제물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묻지 않고 얘기를 하지 않는 가운데 이 음식을 초청해서 먹으라고 했을 때 그 진심만 있으면 덕을 세우기 위해서 양심을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것을 알고 내가 그 음식을 먹기는 힘들죠.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나와 세상을 한테 묶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을 다른 표현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과 나를 묶어야 됐잖아요. 죄인과 우리 예수님의 구원의 의가 묶어야 내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하여 죽어야만이 내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리스도인도 어떤 때에는 세상과 묶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혼자 거룩한체하고 혼자 잘난 체하고 혼자 그 모든 것이 뛰어난 채 해서 그 영혼에게 덕을 끼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세상과 사람 앞에서 먼저 죽어야만이 세상과 하나로 묶일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것은 내가 잘 죽는 방법을 잘 배우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뭐하고요? 부인하고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것이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와 함께 죽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 권세와 능력이 오직 누구께만 있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엊그제 소시올로지를 대학에서 가르쳤던 장로님 한 분과 화상으로 통화하면서 이 얘기를 좀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그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컬처 샤크라고요. 컬처 샤크. 문화적 혁명, 문화적인 충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얘기를 한 중에 제가 결론적으로 깨닫는 건 그거였어요. 1981년 이후의 세대도 부르고 밀레니엄 세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20대들은 현재 지금 1990년으로는 넷 세대라고 하죠. NET 세대. 근데 그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가 바로 이 컬처 샤크 때문에 떠났다는 거예요. 문화적 혁명, 다시 말하면 문화의 충격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기회가 그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기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교회에 2만 명의 교인이 있는데 요즘에 지금 인터넷 예배를 들 때 100만 명이 거기에 들어와서 그 예배를 참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밀레니엄 세대와 넷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가 하는 거예요. 이들을 교회가 돌보지 못했다는 책임도 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밀레니엄 세대 1981년 이후의 세대에서는요 5년이 지난 다음 1986년도에 애플 컴퓨터가 나왔더라고요. 제가 그 통계를 보니까요. 그러다 보면은 그때는 혁명이었습니다. 교회에서 복음의 혁명이 문제가 아니라 애플 컴퓨터의 혁명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로 인해 가지고 컴퓨터와 함께 노는 환경이 너무 좋아진 겁니다. 그러면 지금의 내 세대는 뭐가 있는가? 인터넷의 활성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빠른 정보망을 지금 경험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밀레니엄 세대와 내 세대가 거기서 찾은 결론이 뭔 줄 아세요? 게임이에요. 게임. 다는 아닙니다. 게임을 통해서 정신도 맑게 하고 게임을 통해서 내가 뭔가 하지만은 게임이 너무 많이 도취되다 보면요 정신세계가 텅 비어버립니다. 그래서 게임에 누구를 죽이고 뭐 하고 축구 공을 놓고 뭐 하는 이 게임을 너무 많이 취하다 보면요 나중에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잘 죽이는 방법을 이게 게임으로 하잖아요. 그 점수를 내잖아요. 내기를 하잖아요. 미국에 여러분 보십시오. TV 보면 아니면 이 큰 TV 놓고 이 게임이요. 그래서 요즘에 컴퓨터니 모니터든지 거의 다 게임에 유리한 것들을 만들어 놓은 게 있잖아요. 그만큼 게임의 세대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밀레니엄 세대하고 지금 넷 세대라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현재의 그 어르신들은요 그 게임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86년도에 애플 컴퓨터가 나왔어요. 너무 환경이 좋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보망, 인터넷 정보망과 컴퓨터를 통해 찾은 것이 게임이에요. 사실은요, 지금 그 세대들이 뭔가를 전공하고 뭔가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세상적으로 이바지할 만한 모든 일을 해야 될 사람이라면 모범될 만한 인물을 인터넷상에서 찾아가지고 자신의 삶을 그들의 삶에 견주어서 옛날에 우리가 유인전을 읽었듯이요. 우리가 어려서 유인전, 대한민국에는 우리 어렸을 때 유인전 세트 안 사본 부모님들 없어요. 각 집마다 유인전 다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 유인전이 필요가 없어요. 왜? 컴퓨터에서 모든 걸 하기 때문에요.
근데 거기서 유인전에 유인을 찾아서 자기를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벤치마킹의 주인공이 누가 되느냐? 게임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들이 수많은 인터넷 정보를 통해서 자신의 가슴 속에 품었던 그 누군가를 본받아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배우게 되고 그분의 인격을 본받아서 자신의 인격을 번성시켜 나가고 형성을 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벤치마킹의 모델이 필요하다고 본받으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오늘 본문 11장 1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벤치마킹 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십시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나를 본받으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지 않았다면 나를 본받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기 때문에 내가 본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도 본받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벤치마킹 모델이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본받는다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누군가를 흉내내고 누군가를 모방하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충성한 사람을 본받아야 됩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도우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이런 성도들의 믿음의 신앙을 본받아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성도들의 신앙을 본받아야 하는데 오늘날의 젊은 세대들이 어떻습니까? 밀레니엄 세대와 내 세대가 어떻습니까? 교회의 분열을 보고 교회를 나가버렸죠. 그 교회의 분열을 막을 만한 일들을 만들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불평 불만 많이 하는 사람들을 본 따라가지고 그들을 벤치마킹하고 있다는 슬픈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우리를 떠나게 했다는 거죠. 물론 일부분의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밀레니엄 세대나 그 젊은 세대에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필요한 것이 바로 뭐예요? 교회의 옳고 그름이요? 따질 필요도 있죠. 그러나 그것을 따져 묻기보다는 먼저 내가 교회에서 젊은이들에게 아니면 성도들에게 덕을 끼치는 인생의 삶을 필요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물음이에요. 그래야 그런 사람들을 본받는 젊은이들, 성도들이 더 많아지게 되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덕을 끼치는 성도의 삶을 살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이것이 비단 성도와 성도끼리만 아니죠. 부모가 자녀의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교회 주일날 나가서 예배해라, 성경을 읽어라, 기도해라 하면서도 본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핀 적이 없고 본인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 본 적도 없고 교회를 사랑해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내 자녀가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영적인 실력을 기를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죠. 옳고 그름 좋습니다. 따지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돼야 되는 것은 과연 내가 덕을 세우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있느냐는 거죠. 이 믿음의 아름다운 본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모든 것은 다 에브리띵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3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뭐를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영광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말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일들을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령 우리의 개성과 생각이 달라서 각기 우리가 흩어져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표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요, 죄도 지었고 하나님 앞에 불편한 일도 행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포하는 그 선포의 내용은 이거였어요.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이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를 경배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문제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인가? 대표적으로 하나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는요,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헨리 나운이라는 상담자, 영성
그 학자 되시는 헨리 나운이 그 책의 내용에 보니까요, 약물을 많이 복용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난잡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에이즈에 걸려가지고 몸이 좋지 않은 사람들 만나서 상담하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들을 처음에 만났을 때 딱 그들을 보는 순간, 그들을 상담하려고 했던 순간에 두 가지가 생각났어요. 첫째는 더럽다는 거, 두 번째는 저들같이 죄인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래도 상담자니까 그들을 상담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만나서 계속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들이 더 이상의 더러움과 죄인만은 아니라는 사실이 발견되더라는 거예요. 무엇을 발견했냐? 그들에게 있어서 목마름이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 목마름이 무엇인가? 구원에 대한 목마름과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발견하게 된 겁니다. 멀리서 그들을 바라보고 듣는 소문에 의해서 그들을 보았을 때에는 죄인으로 보였고 더러움으로 보였는데, 가까이 가서 사정을 들여다보니까 그들은 영적인 구원에 대한 목마름과 사랑에 대한 목마름을 가진 사람이었더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회개했답니다. 그때부터 그분은 더 이상 이들을 죄인으로 더러운 자로 보지 않고 선입견에서 그들을 좋은 면으로 보는 자기의 의식을 전환시켰다는 내용을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은 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든 가지 않든 유익한 것으로 보고 덕을 쌓는 것으로 먼저 본다는 것은 누구를 보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적인 목마른 자들로 봐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 대표적인 사실 하나를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죠. 이 여인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를 싫어하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많은 사람을 만나기만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도 이 여인을 만나기 싫어해요. 그래서 이 여인은 많은 사람들이 물을 길러 오는 시간에 물을 길러 오지 못하고 뜨거운 대낮에, 한 뜨거운 낮에 물을 길러 오는 여인이었습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남편을 5이나 자기 뜻대로 갈아치웠던 죄인으로, 그리고 또한 이상한 여인으로 취급을 받았던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 주셔요. 주님이 가까이 가서 그 여인을 보니까 그녀는 목마른 여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네가 물 좀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 줄을 알았더라면 네가 나를 구하였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고 말씀해요. 그때에 이 여인이 메시아를 만났다고 동네방네 나가 물두기를 버려두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일들이 기록되잖아요. 이 말씀에서 보듯이 자기의 옳음만 주장을 한다거나 선입견으로 남을 애단하고 판단한다는 것은 그 인생이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보잘것없는 인생인가를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본 상대방이 목마른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먼저 목마른 자이듯이 나의 이웃도, 내가 만난 사람도 목마른 사람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런 영혼들의 영적인 갈증을 생수로 채워줄 수 있는가? 그건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만이 그들에게 구원자가 되시고 그들에게 생수가 되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거나 선입견을 가지고 예단하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생명의 냄새가 나는 인생을 살아야 되고 생수의 강이 흐르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덕을 세우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어떤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들의 목마름을 먼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마름의 몸부림을 먼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보면 33절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생수, 목마른 사람들을 그들로 인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살게 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야 할 수만 있다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싶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결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조금만 가치관만 바꾸면 됩니다. 나의 가치관을 조금만 바꾸면 돼요. 두 번째는 우선순위를 내가 조금만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생의 성공자가 될 수 있고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옳게만 사는 인생이 아닌 유익한 인생을 사는 삶이요, 옳게만 사는 인생이 아닌 덕을 세우는 인생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것을 종합하면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옳고 그름 따지는 것 좋습니다.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유익과 덕을 끼치는 인생을 살았는가,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된 인생을 살았는가를 먼저 보는 것, 바로 우리가 영적인 시선을 가지고 영적인 덕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믿음의 사람의 아름다운 축복이 아닌가. 이 믿음의 아름다운 주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